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익이요 세상에서 소원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원수고 중간에 막히는 바를 각각 둘째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시니라.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또 설명해 줍니다. 죄의 결과로 사실 인간은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소외되었다는 말은 서로 소외시키고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또 인간들 상호 간에 소외되었던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외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배척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배척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우리 죄에 빠진 존재들이죠.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곧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태양 가까이 가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죽음의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인간까지도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빠져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소외되는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아, 네가 나를 피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네가 왜 내가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아담이 참 재밌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에 핑계는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두 존재에게 있다고 얘기하죠. 네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있고 그리고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또 그렇게 범죄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의 사유로 삼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웠지만 하나님은 한 제사만 받으시고 한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 아벨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스스로 소외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철저히 인간은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 소외와 배척을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정착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다 축복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고 너희들이 먼저 선지자 역할을 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내 백성으로 이끌어 나와서 다시금 하나가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가 먼저 장자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명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마치 편애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나만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들만 사랑한다라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이교도들은 마치 없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개나 되느냐 경멸하고 증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게 되었고 배척시키고 말미암아 스스로가 또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태도에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나치 아닙니까? 너희가 선민이라고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너희만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아니야, 우리가 더 탁월하고 우월해. 너희 민족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 홀로코스트 정책을 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소외가 소외를 낳고 배척이 배척을 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악순환의 연속의 결과로 나타나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외되었던 존재였는지 11절 이하에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재밌게도 시제를 이용해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라는 과거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라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때에 라고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로는 할례 받지 않는 무리였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며 언약들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였다. 정말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든 이스라엘로부터든 우리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그것 또한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죠. 13절에 이제는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 이제는 이후에 13절을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이스라엘과도 가까워졌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먼데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평안이 전해졌다. 누구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해한 존재, 화해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담을 다 허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해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제는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율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있었지만 이제 이 율법을 폐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새 사람으로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회복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1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1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를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충격과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있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들이 무엇이라고까지 상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들은 도대체 왜 창조하셨을까? 저 아무 쓸데없는 존재들, 개와 같은 존재들, 저 이방인들은 왜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야, 지옥에 가면 유황불 타는데 땔감이 부족할까봐 저 이방인들 다 지옥에 보내서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죠? 사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따져서 민족적으로 따져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야말로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또 자기들이 만든 더 큰 율법을 만들어서 이방인과 접촉만 해도 격리시키는, 지금 격리라는 의미를 더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스치기만 해도 마치 악하고 나쁜 어떤 동물과 접촉했던 것처럼 격리할 만큼 그런 존재로 우리 이방인들을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고 도무지 상상치 못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놀랍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종 상관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라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9절 이하에 또 다른 시제를 쓰죠. 이제부터는 이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거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앞으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태도,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그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니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 이제 현재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장차 완성될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외에서 화해. 우리는 그야말로 소외시키고 소외되고 배척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도들과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11절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remember. 그러므로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날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거죠. 어쩌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선지자들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어쩌면 다 아는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상기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들어야 하고 날마다 다시 새겨야 하고 날마다 다시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영적 매너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 그래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나도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안 마시고 사실 수 있으세요? 음식 안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어제 물 마셨죠? 근데 오늘 왜 물 마시세요? 물만 똑같고 맛도 없는 거 그냥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물 마시세요? 물을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또 먹죠. 똑같은 밥 새로운 게 있나요? 그러나 왜 먹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먹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생수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리 브리지트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스스로 전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며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화해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함께 교회가 되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된 화해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된 연합된 존재입니다. 연합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화해된 존재가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많은지,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은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이 저술가, 책 저자 1위가 C.S. 루이스라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재밌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이 책을 C.S. 루이스가 썼는데 이 C.S. 루이스가 쓴 계기가 참 재밌어요. 이 C.S. 루이스가 한참 아팠대요. 한참 아파서 교회를 잘 못 나가다가 회복을 하고 다시 교회에 딱 출석을 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목사님 말씀이 막 은혜로 이렇게 막 들렸으면 좋았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따분하더래요. 너무 지겹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사탄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사탄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걸 책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책을 썼대요. 안타깝게도 목사님의 따분한 설교가 책의 원인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경험이 많고 늙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31통의 편지를 이렇게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참내기 자기 조카에게 인간을 어떻게 쉽게 유혹할 수 있는지 내가 방법을 알려준다 하고는 31통의 편지를 그에게 보낸 것이죠. 사탄의 대표적인 역할이 뭡니까? 그야말로 분열시키고 소외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그 내용 중에 한 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는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더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말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설명할게요.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너 그 무슨 의미니? 라고 그러면 그냥 제가 말한 그냥 고지못대로만 받아주세요. 뭐 별뜻 아니에요. 그냥 쿨하게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머니가 뭐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어머니의 표정이나 어조나 이런 것까지도 다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겁니까? 그 사실대로 이러는 거야. 아니잖아요. 좀 더 그 숨기고 있는 의도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계속 따져 묻도록 하라는. 그게 사탄의 의도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는 풍경 아닌가요? 한 부류의 집단에서 늘 쓰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거는 아름다운 사랑이고 남이 하는 거는 정말 불륜이다.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 행세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훔치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와서 불이 딱 켜지니까 자기 몽둥이 들고 도둑 어디 있어? 도둑 잡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마치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해나가도록 사탄은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져서 공격하기 위해 남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고 따져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태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섭섭한 말 한마디에 저게 무슨 의도로 가신 걸까? 그 표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분노를 금치 못하며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막지 않고 혹시 우리의 태도는 그렇지 않을까? 어느 한 분이 억울하다며 찾아왔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평소 자기 눈빛이 아니에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사탄의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꽂혀가지고 도무지 참지 못하고 완전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화해, 용서, 그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화해, 피스메이커, 화해시키는 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늘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제가 십자가 설교 첫 설교를 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 죽음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화해,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싸움이 그렇게 다툼이 심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바로 그러한 은혜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외시키고 소외당하고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